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첫 번째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타난 하나님은 1, 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도록 원수가 치고 원수가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인식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만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며 눈을 밝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는 원수가 쳐서 죽음으로 끝나버려 내가 그를 이겼다고 떠들어대며 믿음의 사람이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여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요청드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적 아가페의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덕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찬송드려야 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기다림의 시라고 할 만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질문성 탄식 기도를 시인은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적합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하셨던 아들을 100세에나 받았습니다. 요셉도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야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용두삼미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뿐 아니라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고 하루가
철령같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3절을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바람대로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상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 것이죠. 너무 시의적절한 기도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러한 결단은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어느덧 더욱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찬송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인천 제1교회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당시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고 우리 교단적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총회장을 지나신 이기영 목사님을 뵙고 종종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국 복음화 운동을 처음 주창하신 분이시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어른이 저희 신학교 졸업을 기억하시고 금일봉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서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는 글을 친필로 써 주셨습니다. 그 글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낙심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른이 써주신 글이 생각났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노강적인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하나님의 종답게 언제나 온전하게 될 것인지 안타까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른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웬만큼 채워지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환난과 고난이 심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족도 깨닫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될 것인지, 아무리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실 것이 분명하여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직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